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를 가르쳐주고 지도해 주었던 여러 스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과거를 돌아보면 참 잊지 못할 그런 스승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옛날에는 국민학교. 이럴 때 그런 상간 벽지까지 와가지고 우리들을 가르치며 돌보아줬던 그런 스승들을 참 잊지 못합니다. 특별히 그 선생님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선생님을 만났는데 참 힘이 되고 간혹 지금 그 선생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래 한번 그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 볼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지금은 뭐 한 80이 넘었겠죠. 참 고마운 선생님들이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는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는 많은 이러한 스승들의 가르침과 또 스승들의 귀한 영향력이 우리 인생을 형성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의 스승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스승, 영적인 스승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예기치 않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와 사건을 보는 우리는 지식이 없어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정말 그런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진실한 그 문제의 근원을 말해줍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힘들고 이런 고통이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해주는 그 스승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문제를 정확히 볼 뿐만 아니라 또 이 문제에 정확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책도 쓰고 글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 경험의 자서전들이나 이런 것을 봐도 거기에 답이 없어요. 왜? 사람은 각자의 다른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그 인생의 문제 해답을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지만 참 우리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속에 분명한 우리 인생에 해답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찾지 못해요. 오늘도 우리는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인생에 참 답을 주는 그런 스승, 그런 스승,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말해주는 그런 스승입니다.
이런 스승이 필요하고 또 이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 후대의 후대에게 전달해주는 또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올바른 사회를 세워가는 데는 참된 스승이 있고 그 스승을 알고 그 스승을 감사하는 올바른 그런 제자가 있어져야 우리 사회는 올바른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영적인 스승에 대해서 배나 존경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존경받는 그 스승과 제자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 인생에 답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4장에서 읽은 이 말씀은 위대한 나의 스승 모세를 회고하면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정말 인생의 이 갈렙은 훌륭한 모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정말 인생을 가장 멋있게 누리며 또 후대를 축복하며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제일 큰 공을 세운 그러한 중직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이 회상하는 그 스승, 오늘 우리가 본문 6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6절에서 12절까지 그 내용 속에서 갈렙이 고백하는 그 모세는 어떤 스승이었는가? 어떤 스승이었기에 80살 든 이 갈렙이 80살 먹은 이 갈렙이 인생을 다시 해고하면서 나는 80인데 40살 먹을 때와 지금이 여전한 것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을 누리는 그러한 그 고백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도대체 모세는 어떤 스승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스승이었느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스승도 되고 제자도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들이 스승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때로는 스승이에요. 나이가 적어도 스승일 수가 있고 나이가 많아도 제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스승과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언약 가진 스승 모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고통 당하고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 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래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천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보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네가 나를 대신해서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천명을 모세는 받은 그런 훌륭한 스승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말세 때가 되면 더 이상한 스승들이 많아요. 거짓 스승들도 이 말세에는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참 스승, 참 스승을 만나. 우리의 참 스승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스승은 어떤 사람이 참 스승이냐?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스승이 참 스승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천명을 주시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붙잡은 참 사명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스승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런 스승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불러서 이런 중요한 천명,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일에 내가 너를 보내노라. 모세는 약간 부담이 됐습니다. 왜? 어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된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하는 수없는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도했는데 모세의 힘으로서는 불가능을 그는 체험했어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40년이 지난 모세는 바로 왕을 배신한 죄로 지명수배가 내려져서 광야에 도망 나온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해 주셨냐?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정말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 비밀 가진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구역을 인도하는 구역장님이 뭘 가르쳐 줘야 진짜 좋은 구역장, 내 생애에 정말 좋은 구역장 스승으로 내게 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스승. 그리고 이 스승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고, 이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비록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약한 존재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시대에 정말 아주 미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진짜 좋은 스승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냐?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서 세상이 크게 보이고 나는 그 큰 세상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부모님 선생님은 얘야, 세상이 아무리 커도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기도해 주는 어머니,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어머니, 세상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우리 일생을 참으로 지도해 주고 기도해 주는 우리 부모님 스승, 우리는 그런 스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주일학교 교사, 또 그런 우리 구역을 인도해 주는 그러한 구역장, 그 입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나와야 돼요. 그런 스승이 좋은 스승입니다. 자, 모세는 얼마나 훌륭한 스승이었나. 세 번째는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서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집은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피 바른 가정에는, 피 바른 가정에는 우리 11장 출애굽기 11장을 넘겨서 보겠습니다. 너무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1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천명을 감당하는 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냐는 거죠. 어떻게 함께 하느냐. 어떻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인도하여 내릴까? 나의 한계를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날 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겠다고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참 스승,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진 참 스승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인 즉시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에 친다. 애굽을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시냐? 바로가 애굽의 왕이죠.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을 돌리는 종의 장자까지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집에 기르는 짐승까지, 다시 말하면 개새끼 하나까지, 그 말이에요. 하찮는 개새끼 하나까지 뭐예요? 큰 첫 새끼를 친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분명히 구분하시겠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언약 잡은 백성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고 계세요. 오늘도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자를 구분하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을 반드시 구분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저주와 재앙이 없는 거 있죠. 개 하나도 입을 벌리지 않는다. 개가 짖는 것은 왜 짖어요? 왜 짖어요? 뭔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짖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외딴 집에는 뭘 길러요? 개를 기르잖아요. 그래서 외딴 집에는 이 개 한 마리가 굉장히 힘이 된대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 도둑이 나타났다, 그럴 때는 뭐예요? 막 개가 짖죠. 간혹 시골에 이렇게 밤중에 이렇게 가보면 막 그 마을에 개가 한 마리 짖으면 어때요? 온 마을이 시끄러워. 막 개가 짖잖아요. 개는 어떻게 그리 잘 알아보는지 쫙 마을 어귀에 들어온 데에 개가 짖어. 그러면 온 마을의 개들이 다 짖어버려요. 이상한 사람 나타났다고 주인을 깨우는 거죠. 어떻게 그리 비상하지 않은지. 그런데 그날 밤에 이런 애굽에는 피비린내 나는 큰 재앙, 전 애굽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빼지 아니하고 전 애굽 사람들에게 이러한 큰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개 한 마리 짖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분하신다. 뭘 보고 구분할까요? 문설주의 피. 이게 언약이거든요.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사실적인 언약을 가진, 언약을 전달하는,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인도한 시대적인 스승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시대적인 언약을 가진 스승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사장입니까? 이런 올바른 언약을 가진 사장이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언약이 없이 두려워 떠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스승, 올바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진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스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입에서 강단의 언약의 말씀이 한 번도 우리 삶 속에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스승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이런 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만 몰두해요. 일만 몰두한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지난주에도 우리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정말 주 안에서 우리 자녀에게 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좋은 사탕도 사주고 좋은 옷도 사주는데 전혀 메시지가 없다.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뭔가 심어주는 언약의 메시지가 없다. 그러면 자녀에게는 불행이니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 자녀에게 주자 이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다잖아요. 많은 지식과 환경이 좋은 그런 자녀들이 성공할 확률과 그렇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그런 아이들의 성공할 확률은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천에서 용난다, 그 말이 지금은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의 틀을 깨야 돼요. 그런 틀을 깨야 돼요. 그 틀을 깨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꿈이 생겼어요. 비록 그의 환경이 노예였지만 꿈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우리의 제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말씀을 주자고 말이에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는 그러한 스승이 되자는 겁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라고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주는 그러한 스승이 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이 승리를 누린 거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그러면 최고로 존경하는 지도자요 스승입니다. 왜? 정말 이 애굽의 종노릇 400년 동안 하던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모세가 만든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스승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 가나안의 주역이 돼야 할 이유를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그건 뭐냐? 세계 복음화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어떤 스승이 올바른 스승이냐? 어떤 스승이 정말 올바른 스승이냐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스승이 소명감 없이 스승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선생질한다 그래요. 그래서 엉뚱한 교사들이 많아요.
우리는 소명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소명감. 오늘 이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천명을 가진, 소명을 가진, 사명을 가진 스승.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피 바른 가정과 피가 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가정과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가정 구분하신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정죄함이 없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참 교사, 그런 교사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오늘도 이런 귀중한 복음을 못 듣고 자라는 많은 후대가 있습니다. 상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삐뚤어지게 나아가는 그러한 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스승이 될 것인가? 어떤 스승이 될?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미션 스쿨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그 미션 스쿨까지도 복음이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정말 교회에서 성경을 그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미션 스쿨을 세웠는데도 그것마저도 학교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아주 미션 스쿨의 고유의 이 생명과 같은 일을 지금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복음 가진 주일학교, 복음 가진 우리 가정, 우리가 뭔가를 이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복음 가진,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이 비밀을 알게 하는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스승, 이 언약이 있는 스승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 제자, 참 제자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입니다. 이런 올바른 스승 밑에 올바른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잘못된 스승에게 참 제자는 안 나옵니다. 이런 참 복음 가진 이 모세에게 참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제자가 참 제자인가? 민수기 13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라는 것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참 제자. 우리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제자가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뽑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 한 사람씩을 뽑아서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13장에 보면 1절에서 이 13절까지 보면 이렇게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은 그 이름들을 다 나열하고 있죠. 이런 제자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갈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너라. 그래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제자들은 많이 흔들리는 제자가 있어요. 여기에 두 분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두 분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우리가 첫째 보면 어떤 분류가 나오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아놓고 정탐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때에 그 땅에 가니까 뭐 과일도 풍성하고 정말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땅에 사람들이 어떤가 보라 그랬는데, 그 땅에 가니까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큰 성도 있고 그럽니다. 큰 성도 있고 그럽니다. 똑같이 말하는데 말꼬리가 좀 어디에다가 액센트를 주느냐가 참 달라요.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은 정말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모세는 그 땅에 사람들이 어떠한가를 보라 그랬거든. 그런데 그 땅에 큰 성이 있고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더라. 뭔가요? 보고하는 사람들의 이 액센트가 다른 것을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고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30절 말씀이에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보고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큰 성이 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가기에는 불가능한 땅이 아니야? 세상이 크게 보이고 환경이 크게 보이고 세상의 권력이 크게 보이고, 오늘 우리 후대들이 보는 세상은 그렇게 크게 보입니다. 나는 너무 적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고, 낙심하는, 인생을 포기하는 후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한 대로 이 30절 말씀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뭔가 스승의 그 가르침과 흐름이 통해. 참 제자는 통해요. 아멘. 뭔가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중직자가 뭔가 흐름이 통해야 돼요. 우리 구역을 인도해 봐도 그러잖아요. 구역장과 말씀을 받는 성도의 흐름이 통해야 돼. 비록 세상이 그렇게 크게 보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통해야 돼. 그 언약이 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뭔가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해준 것은 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거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이긴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것이 모세에게 통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통해져야 돼요. 그게 참 제자예요. 여러분, 참 제자 되시렵니까? 왜 그렇게 대답이 약합니까? 참 제자 되시렵니까? 우리는 뭔가 통해야 돼요. 그런데 되고 싶은데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내가 잡은 이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면 내가 제자가 될 수가 없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왔는데 세상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작게 보여.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고, 그러면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가서 어땠느냐?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런 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10명이 그랬어요. 그때에 완전히 영적 분위기가 이제 막 엉망이죠. 막 백성들은 울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막 돌을 들어서 모세를 향해서 던지려고 하는 찰나. 그때에 정말 위기죠. 이때 뭐예요? 모세도 땅에 엎드렸어요. 살벌한 시기에 갈렙은 일어서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자인 것입니다. 이런 제자. 언약 잡은 스승 아래 언약 잡은 이 두 제자가 일어났다는 이 사실입니다. 비록 두 제자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역사하셨어요. 두 사람에게 역사. 생명근 제자입니다. 제자는 무엇이냐? 제자는 무엇이냐? 제자는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 언약이 있는 우리 동산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제자다. 세상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참 제자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중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옳게 보시면 나를 거기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읽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의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30절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제자가 참 제자인 것입니다. 참 제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아름다운 땅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뭔가 믿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 사람이 보는 가나안 땅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보는 가나안 땅은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으면 정말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일생을 바꾸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스승께 존경하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불신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빙빙 돌도록 벌 주셨어요. 다 죽게 하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손들, 이 렘넌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그 헤브론 땅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노른자입니다. 노른자. 그런데 거기다가 아낙 자손을 탁 놓은 거 있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거기가 삽니다. 그럴 때 오늘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이 훌륭한 제자 보세요.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스승에 대한 존경과 언약. 40년이 지난 지금 80세의 이 갈렙은 뭐라고 말하는가를 여러분 보세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 세 번째는 보니까 그날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맹세했다. 그 다음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모세가 나를 보냈다. 가장 이 갈렙이 존경하는 사람은 뭐냐?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구역장, 잊혀지지 않는 교사, 잊혀지지 않는 목사. 오늘 갈렙은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정말 나에게 언약을 전달해 준 스승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려울 때 쌀 한 가마니 사준 사람 잊혀지지 않죠?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옷을 선물로 사준 사람 잊을 수 없죠? 여러분들에게는 잊지 못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참 제자는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전달해 준 그 스승 모세. 그는 그 언약 때문에 인생을 흔들리지 않았어요. 갈렙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줄을 버릴지라도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존경받는 스승, 존경하는 제자, 사랑받는 이런 제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 갈렙은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딱 이 숨겨놓은 헤브론이 있다는 사실.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언약 잡은 사람으로서 당당히 그 안악자손을 쫓아내겠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는 그 일 내가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그것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김 집사가 해. 김 집사. 나는 그거 못해. 못하겠다고 하는 그것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 나이가 80이라도 돼. 40살과 마찬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그게 뭐냐? 모세에게 충성한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런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의 모델이 된 이 갈렙의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제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딱 결론 지어서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언약 가진 스승, 제자, 그 사람이야말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에게 기억되는 스승, 스승에게 자랑스러운 제자, 이 축복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훌륭한 스승 모세와 또 모세를 통해서 붙잡은 언약 잡은 제자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존경하는 스승과 사랑받는 제자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